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못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데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그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레아와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아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항구가 겨울을 지나가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라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상당히 좀 긴 구절을 보았고 참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지명들을 저희들이 함께 좀 읽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지명들을 우리가 처음 들어서 좀 익숙하지 안 들릴 수 있지만 오늘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이달리아라고 하는 이 발음은 우리식으로 좀 발음을 고치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즉 어디?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긴 항해 또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더라,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에 갔더라 하면 사실 누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는 좀 고의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는, 즉 이탈리아로 가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상당히 좀 특이해요. 지면을 길게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항해하고 멈췄다, 또 항해하고 멈췄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 같은데 누가가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다분히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가이세 앞에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로 호송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다 잠깐 멈췄다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 모든 여정,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작정. 그럴 때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1절에 보면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가기로 작정되매, 그죠?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 데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그래서 이 작정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이 계획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죠? 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작정되고 계획되고 그 계획이 실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다만 사도 바울의 무죄인 것을 뭐라 그럴까요? 무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 앞에 가는 것만은 아니죠. 아비멜렉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를 보냅니다. 마치 사람이 그 일을 작정하고 있고 계획하고서 사도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물러서서 이 구절을 보면 이 모든 일,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 구절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작정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어떤 작정을 봤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작정을 이미 밝혀줬어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며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섭리는 뭘까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 우리 교회에서 참 잘 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쓰는데 과연 섭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사용해요? 과연 섭리라는 단어가 뭘까요? 섭리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섭리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좁게 생각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작정이었고 사도행전 9장부터는 그 작정이 뭐예요?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보게 돼요. 그럴 때 그 작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는 전도를 떠납니다.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전도해야 하네요. 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봤죠.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섭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 일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임금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이 임금 앞에 서야 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작정을 보게 됩니다. 작정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해? 담대하라.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는 사도 바울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너를 향한 작정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했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과거에 뭐 했어요? 증언했어요 안 했어요? 증언했죠. 그럴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작정을 말해요?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이 로마는 현재예요 미래의 과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죠. 미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그러니까 로마에 가지 않는 한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는 어떻게 하든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사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야. 담대하라. 아직은 죽을 때는 아니다. 아직은 내가 너를 향한 작정이 있고 계획이 있어. 너를 로마에 보낼 것이다. 그랬을 때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가 이탈리아 수도 아니겠어요? 지금 그 내용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쭉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은 그냥 사도 바울의 긴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 작정된 일이 실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섭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한자어로 좀 풀었으면 섭자가 이런 섭다라고 그런다고. 섭자가 이런 섭자래요. 붙들섭 맞나요? 붙들섭 리는 다스릴 리자래요. 그러니까 붙들고 다스린다. 자,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이 내용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갖고 있는 계획은 하나님이 뭐한다? 붙들고 다스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작정은 하나님이 붙들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섭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탈리아로 또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과정은 어땠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의 여정은 어때요? 편안했던가요? 아니면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나요? 수많은 일들이 이 작은 패러그래프 안에 문단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작정을 하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탄하고 영광스럽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빨리 가면 좋겠죠. 우리는 또 대한민국 사람들 또 한국 분들 좀 성격이 어때요? 좀 빠르죠. 빨리 빨리 사도 바울 이탈리아 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가다가 멈추죠. 왜 멈춰요? 미풍. 바람이 안 부니까 배가 갈 수가 없어. 약간 지연됩니다. 그죠? 지연돼요. 근데 또 바람이 불러 떠나려고 했더니 또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제는 또 뭐가 있어요? 미풍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또 뭐가 부르냐면 또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그 선원과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가 끝을 모르고 우리가 26장에서 27장에서 이 스토리가 끝난다라고 해도 우리는 무엇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 광풍 가운데 누가가 거기까지만 기록했다고 칩시다.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났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까지는 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누가가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 사도행전이 그대로 끝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도 갔을 거고 가이사 앞에도 섰을 거고 임금 앞에도 섰을 거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좀 보내주시지. 막 미풍에 걸려가지고 또 한 곳에 있다가 또 떠나려고 하니까 또 광풍을 만나 또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 평탄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야. 평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작정은 일반적인 작정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인 작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작정을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 작정은 사실 지나고 나면 알게 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는 알지만 그 작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좀 독특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끝인 로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했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와 결혼을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학교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의 큰 플랜 안에 다 갖고 계실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는 그거는 사실은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과정도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그가 이루시는 그 작정된 것을 이루시는 과정도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모든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신비한 가르침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절대로 방해받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일을 행하시고 오늘 본문은 어때요? 자연의 상황과 상태 가운데서도 미풍이 있던 광풍이 있던 그 자연의 상태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어떤 상태?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한 일을 이루시는 사건은 여러분 두 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한 분, 그 다음에 신약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섭리하면 우리가 굉장히 잘 많이 생각하고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섭리하면 하나님의 섭리하면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나요? 힌트, 창세기. 벌써 들리네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작정은 뭐였죠, 여러분? 그 요셉을 기근에서,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을 기근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하나님도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만 봐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순탄했어요? 순탄했던가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보는 것처럼 광풍과 미풍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를 가는 것처럼 요셉의 스토리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그 과정은 어마어마한 힘든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작정이 어디에서 시작해요? 이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이 스토리가 시작하죠? 이 스토리의 시작은 형들의 질투와 시기에서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형제가 갖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들의 시기와 질투했던 것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건 좀 뭐했다는 거야. 야, 이거는 내 양심에도 야, 이건 좀 꺼리키다. 야, 이거 동생 죽이는 건 좀 그러네. 해서 뭐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일이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고 있는 첫 스텝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도 자신의 작정을 이루시는 그 일에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하나님의 작정을 완화시키고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요셉이 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한 번은 제가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 분은 누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이 단어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예요?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모든 그 과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작정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작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참 묘한 문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요? 거룩한 손? 의로운 자? 아니요. 법 없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자예요? 죄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또는 작정이 있었고 법 없는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어떤 상태, 어떤 환경, 무엇도 그가 갖고 있는 작정을 방해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자신이 작정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분명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 없는 자들은, 그죠? 법 없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사함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 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 없는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감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법 없는 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법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며 모든 일이 이루시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일이 가볍게 여겨지면 안 돼요. 섭리를 이해하고 섭리를 배우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죄를 약화시키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시는 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서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어야 합니다. 없어야 돼요. 섭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섭리라는 교리는 왜 하나님이 섭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을 주기 위한 가르침이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혼돈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믹스업, 섞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죄의 문제는 섭리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섭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인도하고 있고 그가 우리를 향해 작정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바르게 배우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섭리는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광풍이 불었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광풍 앞에서 쫄고 있는 거 보이세요? 겁먹고 있는 모습 보여요? 아니면 담대하게 그 일을 전두지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겁을 먹고 그냥 어떡하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도 어부도 아니었고 그죠? 선장도 아니었지만 전두지휘해야 하네요. 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광풍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자신이 로마에 가지 않는 한 이 상황에서 절대로 사도 바울은 죽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겁을 먹지 않고 자신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그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시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한 일이 실패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실패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위로와 어떤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섭리를 좀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와서 패키지 여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패키지 여행. 뭔지 알죠? 뭐 4박 4일, 5박 6일, 뭐 10일, 10박 11일, 뭐 유럽, 뭐 그랜드 캐니언,
뭐 그런 거 여행 좀 해보셨어요? 패키지? 네. 자, 그 패키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누굴까요? 그 패키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딱 한 명이에요. 누군지 알아요? 관광 가이드예요. 그 관광 가이드가 여러분들이 4박을 하든 10박을 하든 12박을 하든 여러분들의 그 10박과 5박, 6박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관광 가이드는 여러분들의 4박의 모든 일정을 다 계획하죠. 뭐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 그러면 4박 동안 가면 어디에 쓰고 어디에서 밥 먹고 어떻게 하든 그랜드 캐니언을 간다는 모든 일정을 그 관광 가이드나 관광회사에서 짭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행하는 게 누구예요? 관광 가이드가 실행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관광 가이드는 무사히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그 마지막 데스티네이션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초행길이면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본 게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관광 가이드는 알아요.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게 수천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쯤 가면 약간 도로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 관광 가이드는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를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할 수 있어요. 떨릴 수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도로가 왜 이래? 근데 관광 가이드는 전혀 떨리지 않아요. 왜? 이미 아니까. 그 도로의 끝에 우리가 가야 되는 데스티네이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광 가이드는 편안하게 우리를 가이드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까지 끌고 갑니다. 우리는 몰라도 돼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러나 관광 가이드와 기사는 알아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한계인 것 같은데 이 관광 가이드가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섭리를 가리키는 이 섭리가 그냥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다 알아요. 관광 가이드보다 1억 배 더 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전지하셔서 모든 계획을 다 짜놨어요.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짜놨어요. 일단 어떤 계획부터 짜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계획 다 짜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계획 다 짜놨어요. 다 짜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도 다 동원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 섭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역경을 만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도로 상태가 안 좋을 때를 만나요. 당연히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길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범피한 도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얘기고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섭리 가운데서 작정된 일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은 관광 가이드들 아니죠. 인생 가이드인데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 그 관광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죠. 뭐죠? 돈 내는 거예요. 돈 내야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이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제발 나 좀 믿어줘. 하나님 자꾸 관광 가이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들의 재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냐.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알아서 다 지금 하고 있어. 알아. 너가 지금 범피하고 역경 가운데 있어. 불안해하고 그래서 나를 의심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제발 나 좀 믿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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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믿어줘. 바로 이것이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그리고 이 섭리가 우리에게 주는 뭐야? 사실은 위로예요.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역경들, 답이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답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할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의 가이드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이드는 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가 주는 참된 위로를 맛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처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뭐를 잃지 않아요?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자, 주보로 보면 제가 간단하게 기도 제목 하나를 적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기다리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